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 집단 불악인 마자까냉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조그만 예배당에 입주의 여지도 없이 모여든 흑인 빈민들과 몸을 밀착하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예배당 마당에서 함께 나눈 점심 식사도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서울의 어느 강남 대형 교회에서 보내온 헌옷을 나누어 줄 예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헌옷 박스를 풀었을 때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헌옷 박스에서 쏟아져 나온 옷들은 이름만 헌옷일 뿐 몇 번 입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 옷과 마찬가지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이 얼마나 새 옷이었느냐 하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헌옷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고명수 선교사님에 의하면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보내는 헌옷은 이름만 헌옷일 뿐 실제로는 새 옷과 마찬가지인 옷들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새 옷을 헌옷으로 분류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옷더미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넘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옷 시장에 관한 한 한국인의 분수에 넘는 사치를 의미하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명수 선교사님에 의하면 게다가 서울 강남 대형 교회들이 보내는 옷 주머니 속에는 한국 동전은 말할 것도 없고 만원짜리 지폐에서 10만 원권 수표, 심지어는 귀걸이 같은 귀금속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자 옷보다도 여자 옷에서 나오는 빈도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흑인 빈민들에게 나누어 줄 옷 주머니를 점검하던 흑인 청년들에 의해서 그 즉석에서 발견된 돈만도 2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침내 흑인 빈민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차례대로 한 사람당 옷 3벌씩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그 원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당 옷 3벌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빈민들에게 공평하게 옷이 돌아가게끔 공익을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익을 위한 원칙을 사사로이 사익이나 사욕을 위해서 짓밟는다는 것은 분명 도리를 넘어서는 불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 항아리에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옷더미에 몰려들어서 한 벌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빌고 당기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조금 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험악하고 한편으로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추악한 표정을 지니고 있는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었고 옷 나누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 아름씩 옷을 품고 간 흑인들은
그 즉석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머지 옷은 미리 준비해온 가방 속에 쓸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작간행 흑인 빈민촌이 강남 패션으로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제 원수처럼 싸웠느냐는 듯이 서로 옷맵시를 자랑하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찬양 예배 시간에 맞추어 찬양에 열중했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너무나도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어떤 모습이 그들의 참 모습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각각 전혀 달라 보이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은 실은 그들의 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할 때에는 서로 순박한 이웃이 되면서 자신들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는 공익마저 무참하게 짓밟는 악과 불의를 행하다가 시간이 되니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그 각각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그들이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비단 마작간행 흑인 빈민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이해 득실과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순박한 이웃이 되지만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불의를 저지르고 또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당을 찾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는 많지만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지니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실태가 바로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전해졌고 이에 예루살렘 모 교회는 즉각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감격해 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24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 을 뜻하는 접속 부사 호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3절과 24절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줬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설령 권면했더라도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했다고 하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23절과 24절이 뜻하는 바 그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하겠습니까? 본문 24절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 자기 재산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절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은 바나바가 역시 초대교회에서 유무, 상통의 삶을 살았던 교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투철한 청지기 의식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충실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본래 지중해의 섬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를 예루살렘 모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실 때에도 바나바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모 교회 내에서 닦아놓은 기반이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전혀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바나바는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있을 수 없음을 그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소명에 매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바나바를 어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 구절에서 악과 대칭되는 선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본문 24절에서 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아가도스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자기 사익이나 사욕을 위해서 악이나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바나바가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매사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소유, 직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시간마저도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만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만 악과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이외의 것은 자기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단지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취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거저 얻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관건은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의 바나바는 청지기 의식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매번 순종하고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바나바가 자기보다 월등 능력이 뛰어난 바울을 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것도 만약 그가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새로 신설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거나 목사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이나 사욕을 추구하려고 했던들 바나바는 바나바보다 월등 뛰어난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내셔서 그 바울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얼굴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다가도 자신들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는 공익마저 짓밟는 악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다가 때가 되면 또 경건한 얼굴로 예배당을 찾는
다중의 얼굴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나의 몫이 아닌 것을 단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과 불의마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뇌졸중으로 뇌 수술을 받고 퇴원한 원로 연예인이 인터뷰한 기사가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 살아온 그분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크게 후회된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분만의 탄식이겠습니까?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산 뒤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생을 마감합니까? 청지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성도들이 주일 내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청지기 의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독교계에도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인터뷰를 매듭지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왜 악과 불의가 더 득세하는 사회로 변질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청지기 의식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투철한 청지기 의식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지난 주일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허망한 물거품처럼 날려보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임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청지기 의식을 지니지는 못한 채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십시다.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지니지 못하면서 삶으로 인해 이 세상에 오히려 악과 불의가 득세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얼굴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얼굴, 이해관계가 없을 때 순박해 보이는 얼굴,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쫓기는커녕 사익과 사욕을 위해 공익을 짓밟는 악과 불의마저 서슴지 않는 얼굴, 그리고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 이처럼 우리가 다중의 얼굴을 지니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청지기 의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세 사람 건너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사회는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이 땅의 교회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함임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정녕 단 하나의 얼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투철한 청지기 의식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충실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익을 짓밟는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본문의 바나바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